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지신이 한눈에 반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지신이란 땅을 다스리는 신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신이 탐을 낸 여인. 경상 하동 땅에는 금오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금오산에는 바위들이 많은데 산 허리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는 구멍이 나 있지요. 옛날 이 동굴에는 어느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지요. 힘으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을 만큼 천하장사였고 용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양쪽 겨드랑이에 금빛 비늘이 있었지요. 남편이 놀랄 만한 힘과 용맹은 이 비늘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내는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빼어난 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물론 목소리도 고왔고 마음도 착하였지요. 부부는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부부 금슬이 좋았지요. 하루는 부부가 바람을 쐬러 동굴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지요. 산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만들려고 꽃을 꺾으러 다녔지요. 남편은 풀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으로 구름을 보고 있을 때 언덕 아래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였지요. 남편은 불이 나게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아내가 풀숲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여보, 아내의 발에는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가시나무에 찔렸어요. 산딸기를 따러 풀숲에 들어갔다가 그만. 상처가 꽤 깊구려. 피가 많이 나오고 있어. 남편은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약초를 캐오겠소. 조금만 참으시오. 남편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내 앞에 나타났지요. 남편은 약초를 돌로 지디겨 그 즙을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피가 그치고 상처가 아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신기한 듯 물었지요. 이 약초가 무슨 약초입니까? 동삼꽃이요. 어린아이 모양으로 생긴 산삼의 꽃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 꽃을 신령님 꽃이라고 부른다오. 그만큼 약효가 좋기 때문이지. 여보,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는 조심하구려. 산속에는 가시나무뿐만이 아니라 무서운 짐승들도 많으니 해가 지기 전 어서 돌아갑시다. 부부는 다정히 손을 잡고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풀숲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땅속에 사는 지신이었지요. 지신은 아까부터 풀숲에 숨어 여인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신은 부부의 뒷모습을 보고 중얼중얼 거렸지요. 아이고 배 아파라. 잘나지도 않은 남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살다니. 지신은 오래전부터 아내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아내를 본 뒤로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채게 아내 주위를 맴돌고 있었지요.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야겠어. 그럼 우선 남편을 없애야 하는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지신이 이렇게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 했나? 저 남자를 없애야겠다고?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렸지요. 뒤를 돌아보니 잡신이었습니다. 잡신은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못된 귀신이지요. 지신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재주가 있다던데 내 고민을 풀어주겠나? 자네 고민이라면 저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데 남편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 아닌가? 남편을 없애야겠는데 방법은 없고. 그렇다네. 좋은 방법을 알려준다면 자네에게 살해하겠네. 방법이야 찾으면 있지. 그런데 내게 살해하겠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겠지. 물론 자네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네. 그럼 내게 하동 땅을 주겠나? 하동은 지신이 아끼는 땅이었습니다. 잡신은 이 땅을 오래전부터 탐내고 있었지요. 지신이 말했습니다. 주다마다 당장 하동 땅을 내줄 터이니 빨리 방법을 말해보게. 잡신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지. 남편에게는 양쪽 겨드랑이에 금빛 비늘이 있거든. 이 비늘에서 힘이 솟아나고 있지. 그러니 비늘만 없애면 남편은 기운이 빠져 죽고 말 걸세. 비늘은 어떻게 없애는가? 자네 힘으로는 도저히 비늘을 뗄 수 없을 걸세. 비늘을 떼기도 전에 남편에게 당할 게 뻔하거든. 이럴 때에는 주문을 외워서 비늘을 떼어내야지. 천일 동안 다음과 같은 주문을 외우게. 비늘아 떨어져라 그러면 남편의 비늘이 떨어질 걸세. 그날부터 지신은 땅속에 들어앉아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늘아 떨어져라, 비늘아 떨어져라. 100일이 지나고 500일이 지났지요. 그리고 1000일이 가까워지자 주문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사냥을 하기 위해 활을 어깨에 메고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냥을 보고 활을 들었지요. 그러고 화살 하나를 메웠습니다. 그런데 활 시위를 당길 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온몸에 힘이 쭉 빠지네. 남편은 사냥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날이 갈수록 기력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걸을 기운이 없어 외출할 수도 없었지요. 동굴 속에서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힘도 없어 아내가 옷을 갈아입혀 주었지요.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옷을 벗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비늘이 떨어져요. 양쪽 겨드랑이에 붙어있던 금빛 찬란한 비늘들은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었지요. 나도 죽을 때가 되었구나. 남편은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쯤 지신은 땅 속에서 나왔지요. 천일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지금쯤 비늘이 모두 떨어졌겠지. 슬슬 동굴을 찾아가 남편을 해치우고 아내를 데려와야지. 지신은 제주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로 변하였지요. 몸빛깔이 황적색인 커다란 구렁이였습니다. 남편을 해치우는데 구렁이가 제일이지. 구렁이가 된 지신은 산 길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동굴이 있는 바위에 거의 다 왔을 때였지요. 어흥하고 크게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바윗돌 만한 것이 구렁이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였지요. 구렁이와 호랑이는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랑이는 수호랑이였습니다.
남해 금산을 출발하여 이곳까지 달려왔는데 산신령이 보내서 온 것이었지요. 구렁이로 변한 지신을 물리치고 그 부부를 구해주어라. 산신령은 호랑이 한 쌍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수호랑이는 암호랑이보다 먼저 출발하였지요. 그리하여 하동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늦게 출발한 암호랑이는 하동 땅에 들어설 수 없었지요. 벼랑간 땅이 갈라지더니 커다란 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동 땅을 차지한 잡신의 짓이었지요. 구렁이가 된 지신과 수호랑이가 싸우는 것을 보고 암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강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구렁이와 수호랑이의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지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자 숯에 몰린 것은 수호랑이였습니다. 암호랑이가 도와주러 올 줄 알고 초반에 힘을 너무 쏟은 것이 잘못이었지요. 수호랑이는 계속 밀리더니 끝내 구렁이에게 몸을 휘감기고 말았습니다. 구렁이는 수호랑이를 해치운 뒤 천천히 부부가 있는 동굴로 다가갔지요. 구렁이는 동굴 속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지요. 비키거라. 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살았다. 네 여자를 내가 데려가겠다. 구렁이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을 칭칭 감아 물어 죽였습니다. 여보. 아내가 흐느껴 울었지요. 구렁이는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와 같이 가자. 너는 이 순간부터 내 아내다. 그러자 아내는 뒤로 주춤 물러서며 날카롭게 외쳤지요. 썩 물러가라. 이 흉악한 구렁이야. 나는 남편 뒤를 따라가겠다. 아내는 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철쭉나무로 변해버렸습니다. 철쭉나무에는 연분홍꽃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구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구렁이는 넋이 나간 듯 철쭉나무를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땅속으로 사라졌지요. 그 구모산에는 철쭉나무가 자라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철쭉나무에는 아내처럼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군과 누이의 내기. 인조 4년 당시 33살이었던 임경엽 장군이 나간 군수로 부임하였지요. 나간에는 왜구의 침략도 잦아서 백성들이 농사일을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관내를 둘러보던 임군수가 허물어진 성곽을 가리키며 이방에게 물었지요. 지금 이 읍성이 얼마나 된 겐가? 한 250년 가까이 되었지요. 태조 대왕 때 김빈길 장군이 을병을 일으켜 쌓은 것입니다. 나간 일대는 왜구의 침략이 잦았는데 태조 6년 왜구가 침입하자 그때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 토성을 쌓은 것이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토성이 여기저기 무너지고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말이 토성이지 흙이 대부분 무너져 여염쯤 담벼락보다 못한 곳도 있었지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왜구가 쳐들어온다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임검혁 장군은 나간 군수로 부임하자마자 석성을 쌓기로 하였지요. 한편으로는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튼튼한 석성을 쌓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전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숱한 군수들이 거쳐갔고 다들 석성은 둘째고 토성이라도 정비하고자 하였지만 그마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짧은 부임 기간 동안 토성을 쌓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석성을 쌓는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일만 버려놓고 한양으로 뜨게 될 것이었지요. 그러니 괜히 일을 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하라는 것이었지요.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석성을 쌓는다고 부역을 시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힌 임군수는 며칠을 궁리하던 끝에 결국 돌만 마련되면 자신이 하루 만에 성을 쌓겠노라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하루 만에 성을 쌓겠다니 임군수는 어떻게 된 게 아니야? 비아냥거리는 아전들을 뒤로 한 채 임군수는 지시를 하였지요. 성을 쌓기 위하여 필요한 바위들을 다음 달 보름까지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보름 하루 만에 자신이 성을 쌓겠다는 것이었지요. 아전이나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정작 설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커다란 바위를 가져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 해에는 무척 더웠지요.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지만 준비가 지지부진하자 임군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을 꺼내기는 하였지만 이 무더운 여름에 석성을 쌓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생을 바라보는 임군수의 누이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마침 일이 있어 부임하는 동생을 따라 내려와 있던 터라 임군수의 누이는 마치 어머니처럼 동생을 보살폈습니다. 임군수의 누이가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였지요. 겉으로는 내기였지만 사실 동생이 나간 읍성을 쌓는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였지요. 임군수의 누이는 동생이 성곽을 다 쌓을 동안 자신은 임군수가 입을 군복을 만들겠노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임군수 역시 이왕 성을 쌓는 것 내기를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승낙을 하였지요. 이윽고 성을 쌓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누나와의 내기도 내기이지만 주민과 약속도 중요하였기에 임군수는 날이 밝자마자 성 쌓기에 돌입하였지요. 하지만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임군수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성을 쌓기에는 돌이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때까지 가져온 돌들을 볼 때 엄청난 분량이었는데 막상 성을 쌓고 보니 아주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임군수는 사람들 몰래 나간 읍성 뒤편 금전산에 올라 큰 칼로 바위돌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들이 산산조각이 난 채 동원들로 날아갔지요. 주민들이 가져온 바위와 임군수가 쳐낸 돌로 석성은 순식간에 형태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임군수의 누나는 임군수가 금전산에 오르던 시간에 이미 군복을 다 지었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동생이 성을 완공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자 누이는 다 지은 군복의 옷 고름을 뜯어 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임군수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성을 다 쌓았다고 하였지요. 끝내 동생의 옷 고름만큼은 달지 않고 남겨둔 임군수의 누이는 빙그레 웃으며 동생이 성을 쌓은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군수의 지시를 받고 송각면에서 바위를 가지고 오던 사람들이
마을 앞 냇가에 이를 때쯤 나간 읍성을 다 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위를 그대로 둔 채 돌아갔지요. 그래서 지금도 마을 앞 언덕 배기에는 커다란 바위 9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남은 바구라고 부르지요. 성을 쌓고 남은 바위라는 뜻이랍니다. 도루묵 이야기 1592년 어느 날 일본이 조선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진 것이지요.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던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전하, 충주가 무너지고 그곳을 지키던 장군이 강물에 몸을 던졌다고 하옵니다. 보고를 받은 선조 임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빨리 피난을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되옵니다, 전하. 종묘 사직과 백성들을 버리고 어디로 떠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이대로 앉아 죽자는 말인가? 임금이 목소리를 높이자 신하들은 그만 할 말을 잃고 우물쭈물 했습니다. 하오면 전하, 만약을 대비하여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를 세워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몇몇 신하들이 주장해 임금은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고 부랴부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수도와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는 임금의 피난 행렬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신하들은 100여 명에 불과하였지요. 일행은 쉬지 않고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개성마저도 위험에 빠지자 다시 평양으로 떠났지요.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도망치는 임금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세를 꺾지 않고 북으로 거침없이 밀고 올라왔습니다. 평양성마저 함락되자 임금 일행은 또다시 북쪽으로 도망을 쳐야 했지요. 나는 중국 요동으로 갈 것이다. 임금은 평양북도 의주로 향했지요. 여차하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피난 생활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지요.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해다가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로 춥고 배가 고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부가 생선 꾸러미를 들고 임금이 묵고 있는 피난처를 찾아왔지요. 마마께서 이런 생선을 드실지 모르겠사오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가져왔사옵니다. 끼니는 다가오는데 음식 재료가 없어 막막했던 나인이 몹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맛있게 요리하여 올리리다. 오랜만에 싱싱한 생선을 맛본 임금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담백한 맛이 아주 좋구나. 이 생선을 바친 사람을 불러오너라. 어부가 달려와 임금 앞에 엎드렸지요. 네 덕분에 별미를 맛보았구나.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런데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묵이라고 하옵니다. 그러자 임금이 고개를 흔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요. 맛에 비해 이름이 보잘것없구나. 그러더니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무릎을 탁 치며 말하였습니다. 옳지. 고기의 배쪽이 은백색으로 빛나고 맛도 좋으니 귀하기 이를 데 없는 생선이다. 이제 묵이라 부르지 말고 은어라고 부르도록 해라. 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마마. 임금은 은어 덕분에 힘겨운 피난 생활을 잠시 잊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지요. 한편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은 임금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함경도로 가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요. 치열한 전투 끝에
광해군은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이 소식은 곧 임금에게 전해졌지요. 전하, 세자께서 군사들을 이끌고 있다고 하옵니다. 임금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만국의 임금이 되었고 죽어서는 장차 다른 나라 땅의 귀신이 되겠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헤어져 있으니 다시 볼 날이 없을 듯 하구나. 바라건대 세자는 빼앗긴 국토를 다시 찾아서 위로는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부모의 돌아옴을 맞이하라. 이런 말을 종이에 쓰자니 눈물이 앞을 가려 말할 바를 모르겠구나. 광해군은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광해군의 용기에 밀리기만 하던 전쟁이 조금씩 유리해지기 시작하였지요. 전쟁이 나자 도망친 임금과 조정을 원망했던 백성들의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일본군들을 물리쳤습니다. 남쪽 바다에서는 거북선을 앞세운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지요. 그 결과 일본군이 물러나고 선조 임금은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라상을 받은 임금이 입맛을 다시며 말하였지요. 담백한 은어 맛을 다시 보고 싶구나. 바로 다음 날 은어가 수라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맛살을 찌푸렸지요. 이게 진정 은어란 말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음식을 담당하는 나인의 대답을 듣고도 임금은 고개를 갸웃갸웃했습니다. 은어가 이렇게 맛없는 고기였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은어라는 이름이 아깝다. 도로 묵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여 묵은 도로묵이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도로묵은 도루묵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그 뒤 사람들은 이 말을 빗대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헛수고가 되었을 때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들기름으로 만든 불로 장생주. 봉이 김선달이 구월산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월산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에 취해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지요. 김선달이 구월산 자연에 취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까까머리 동자승이 등 짐을 잔뜩 지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름 바리처럼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걸어가는 동자승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지요. 김선달은 성큼성큼 걸어가 동자승 옆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동자승아, 어느 절로 가고 있느냐? 몹시 피곤해 보이는구나. 잠시 쉬었다 가려무나. 선비님, 저는 지금 바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폐업사까지 가야 합니다. 선비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폐업사라. 유명한 절에서 사는구나. 잘됐다. 나도 폐업사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다. 동자승과 김선달은 길 옆에 있는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폐업사에 아시는 스님이 계십니까? 오늘 밤에는 폐업사에 주무실 방이 없을 것입니다. 아는 스님은 없단다. 나는 구월산이 좋아 구월산의 아름다운 가을 경치를 보려고 찾아온 나그네 선비지. 폐업사는 유명한 절이어서 이름만 알고 있단다. 불공을 드리려고 불제자들이 많이 온 게로구나. 헛간에서라도 자고 가도록 네가 주지 스님께 잘 말해다오. 선비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우리 고을 사또께서 폐업사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신답니다. 기생들까지 데리고요. 뭐라고? 사또가 기생들을 데리고
절에 온다고?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우리 고을 홍사또는 심심하면 절간에 와서 술판을 벌인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행패를 부려 스님들이 고통을 겪고 있답니다. 제가 지고 가는 것은 오늘 밤 술상을 위한 안주입니다. 우리 절에는 늙은 스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장을 보아 오는 길입니다. 동자승의 말을 들은 김선달은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놈이 그따위 짓을 하니 나라 꼴이 난장판이 될 수밖에. 어디 두고 보자. 봉이 김선달은 입술을 깨물면서 홍사또를 혼내주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홍사또가 폐업사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선비님, 사또만 막아주신다면 무슨 부탁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동자승이 애원하였지요. 김선달은 주먹을 불끈 쥐면서 온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주지 스님에게도 말씀드리거라. 그리고 이 일은 너와 나 그리고 주지 스님만 알아야 하느니라. 선비님, 비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드리겠습니다. 꼭 홍사또가 다시는 폐업사에 얼씬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걱정 말거라. 홍사또는 오늘 밤 이후에는 폐업사 쪽을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니 들기름을 술병에 담고 마른 새똥을. 봉이 김선달은 동자승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9월산 산신령이 되겠구나. 김선달은 마음속으로 껄껄 웃으면서 동자승을 따라 9월산 폐업사로 갔습니다. 사또어른 행차시다. 중들은 큰 대문을 열거라. 9월산 산 그늘이 폐업사를 덮을 무렵 홍사또의 행렬이 기세당당하게 도착했습니다. 사또날이 험한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스님들은 두 손을 모으면서 홍사또를 정중하게 맞았지요. 이놈, 내가 관세음보살 소리는 듣기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느냐? 풍경 소리, 목탁 소리, 관세음보살 소리 모두 듣기 싫으니 내가 있는 동안에는 모두 없애도록 해라. 사또는 불효령을 내린 뒤 데리고 온 기생들과 술판을 벌였습니다. 9월산 바위 틈에서 가을 달이 얼굴을 내밀었지요. 그때 갑자기 산 속에서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피리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린고? 사또가 주지 스님에게 물었지요. 저 피리 소리는 9월산 산신령님이 부시는 옥피리 소리입니다. 귀하신 분이 폐업사에 오실 때에는 산신령님께서 환영한다는 뜻으로 옥피리를 부신답니다. 그게 정말이냐? 참으로 신기한 일이구나. 폐업사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묵고 있느냐? 아닙니다. 귀하신 분은 사또 한 분뿐입니다. 주지 스님의 말에 사또는 기분이 좋아 껄껄 웃었습니다. 9월산 산신령이 나를 알아주니 참으로 훌륭한 산신령이로다. 내가 산신령을 만나고 올 터이니 너희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숨도 크게 쉬지 말고 기다리거라. 사또는 도포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와 듣는 피리 소리는 방 안에서 듣는 것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맑았지요. 사또는 피리 소리를 따라 폐업사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신령은 평평한 바위에 앉아서 옥피리를 불고 동자는 피리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지요. 9월산 산신령님, 홍사또 문안 인사 드리옵니다. 사또는
산신령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대가 올 줄 알고 옥피리를 불어 그대를 불렀느니라. 그대가 덕과 인정으로 백성들을 편하게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그대를 만나 상을 내려주러 왔단다. 산신령의 칭찬을 들은 사또는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사또의 가슴 한 귀퉁이에 그래도 양심이 한 조각 남아 있었습니다. 황공하오나 솔직히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지는 못했사옵니다. 앞으로는 선정을 베풀겠사옵니다. 발팔하던 홍사또는 산신령 앞에서 풀이 죽어버렸지요. 참으로 겸손하도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상으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사양하지 말라. 홍사또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생각해 보았지요. 홍사또에게는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돈, 식량, 비단, 논밭 등 없는 것이 없었지요. 홍사또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신령님, 인간에게는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산신령님께서 소인에게 상을 주시려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약을 주시옵소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벌써 네 마음을 알고 불로장생주를 가져왔단다. 사또는 불로장생주라는 말에 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약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불로장생주는 한 잔만 마시면 생명이 몇십 년 길어지는 귀한 술이 아닙니까? 10잔을 마시면 100년을 더 살 수 있는 귀한 술을 소인에게 주시렵니까? 홍사또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동자야, 술상을 가져오너라. 동자는 숲속으로 가더니 술상을 들고 왔지요. 술상 위에는 새하얀 술병과 안주를 담은 붉은 접시와 금빛이 나는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자는 홍사또에게 술잔을 올리거라. 동자는 술잔을 사또에게 주었지요. 사또는 두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동자야, 불로장생주는 내가 직접 올리겠다. 산신령은 옥으로 만든 술병을 들고 사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불로장생주를 빨리 마시고 싶어서 꼴깍꼴깍 군침을 삼켰지요. 술잔을 들고 있던 홍사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웬일인지 산신령은 술을 빨리 따라주지 않고 술병을 어루만지면서 홍사또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산신령도 불로장생주는 아끼나 보구나. 주려면 빨리 줄 것이지 왜 저렇게 뜸을 들인담. 홍사또는 산신령의 마음이 변할까봐 초조해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불로장생주를 마시기 전에 먼저 나와 약속을 해야 하느니라. 예, 산신령님께서 하라는 일이라면 죽는 일만 빼놓고 뭐든지 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십시오. 불로장생주를 먹은 자가 백성을 괴롭히면 10년씩 생명이 짧아진단다.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자신이 있느냐? 예. 그리고 오늘 밤 이후로는 구월산의 얼씬도 하지 말거라. 만일 구월산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호랑이 밥으로 만들겠다. 예. 홍사또는 불로장생주가 먹고 싶어서 건성건성 대답하였지요. 자, 불로장생주를 바꿔라. 산신령은 술병을 들었습니다. 산신령은 들깨로 짠 들기름을 술잔에 가득 따랐지요.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홍사또는 감격해 하면서 술을 단숨에 마셨지요. 불로장생주 맛을 음미해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홍사또는 술 한 잔에 10년씩 더 산다는 말에 불로장생주를 한 잔이라도 더 얻어 마실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으면 안주도 먹어야지. 예. 사또는 새의 마른 똥을 집어 먹었습니다. 자, 한 잔 더 바꿔라. 산신령님께서 주시는 불로장생주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마시겠사옵니다. 한 잔, 두 잔, 5잔을 들기름을 마신 사또는 구역질이 나오고 뱃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사또는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오래오래 살 욕심으로 가짜 불로장생주를 받아 먹었지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홍사또는 배를 움켜잡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약도 몸에 좋은 약은 쓰거늘 하물며 불로장생주를 먹었는데 고통이 없겠느냐? 아직도 넉넉히 남았느니라. 산신령님, 남은 술은 내일 아침 해장술로 남겨두면 안 됩니까? 이런 못난 것 같으니라고 천하의 홍사또가 술을 남겨서야 되겠느냐? 산신령님, 오장육부가 쏟아져 나오려고 해서 한 방울도 더는 못 먹겠습니다. 사또는 곤두박질을 치면서 절간으로 달아났습니다. 산신령으로 꾸민 봉이 김선달과 동자승은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지요. 9월산 폐업사로 단풍놀이를 왔던 홍사또는 다음날 아침까지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조선 태종 임금 때의 일입니다. 충청남도 공주 고을에 김성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지요. 김성달은 아전으로 관아의 곡식 창고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또 김성달을 직접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여보게,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데 모아둔 돈이 없네. 가을에 추수를 하면 꼭 갚을 터이니 쌀 10가마만 빌려주게나. 사람들이 찾아와 딱한 사정을 말하면 김성달은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고 곡식 창고를 열어 쌀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쌀을 구워간 사람들은 약속한 날에 갚지 못하였지요. 모두들 가난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성달은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에 빚 독촉을 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충청 감사의 명을 받은 관리들이 공주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곡식 창고를 조사한 뒤 김성달을 불러 캐 물었지요. 쌀이 100가마나 모자라니 어찌된 일이냐? 그 쌀을 어디에 빼돌렸느냐? 김성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곡식을 빌려간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 혹독한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왜 말을 못하느냐? 관리들은 곤장 100대를 쳤지만 김성달이 말을 하지 않자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요. 곡식을 구워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모진 고생을 하는구먼. 쌀 100가마를 우리가 갚아 주어야 하는데 그 많은 쌀을 어디서 구하겠나?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기만 했습니다. 김성달의 딸 취매도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취매는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밥이며 빨래 같은 집안일을 혼자서
해왔지요. 게다가 아버지까지 감옥에 갇혔으니 옥바라지까지 해야 했습니다. 취매는 날마다 감옥으로 밥을 날랐지요. 쌀이 없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얻은 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네가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옥살이를 하시는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고생도 아니에요. 취매는 아버지가 빨리 감옥에서 풀려 나오기를 매일매일 빌었습니다. 어느 날 취매는 감옥에 갔다가 간수를 붙들고 물어보았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언제쯤 감옥에서 나오실까요? 글쎄, 죄가 무거워 풀려 나오기는 힘들 것이야. 어쩌면 사형을 받게 될지도 몰라. 간수의 말에 취매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아버지가 사형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엄한 재판관을 만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안 돼요. 취매는 집에 돌아와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죄를 지었을 뿐인데 취매는 이대로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 임금님이라도 만나 사정을 이야기해 보리라 마음먹었지요. 당시에는 임금님이 사는 대궐 물루에 신문고라는 북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분하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백성이 이 북을 치면 임금님이 그것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지요. 취매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아버지의 옥바라지를 부탁하고 여비를 마련하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취매가 신문고를 치자 관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왜 신문고를 쳤느냐? 말해보거라. 취매는 관리에게 자신의 사연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기다리고 있거라. 네 사연을 임금님께 전하고 올 것이야. 관리는 대궐 안으로 사라지더니 한참 뒤에 나타났습니다. 임금님께서 네 사연을 들으시고 사형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것은 사실이니 네 아버지에게 귀양형을 내리라고 하셨다. 취매는 관리의 말을 듣고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사형은 면하게 되어 아버지의 목숨을 건졌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김성달은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있는 비금도라는 섬으로 귀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취매도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취매는 섬에서 미역을 따고 조개를 캐며 아버지를 모셨지요. 취매는 이곳에서 6년을 살았는데 그 해에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귀향이 풀린 것이지요. 취매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 귀향이 풀렸으니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나도 그러고 싶단다. 하지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당분간 이곳에서 살며 돈을 벌고 싶구나. 이제 자유를 찾았으니 고기잡이라도 해야겠다. 치매와 아버지는 돈을 모은 뒤 고향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깃배를 타고 취매는 미역을 따거나 조개를 캐는 일을 계속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뒤 갑자기 폭풍우가 휘몰아쳤습니다. 산 더미 같은 파도가 일고 바다는 성이 난 듯 무서운 소리를 내었지요. 폭풍우는 다음날 그쳤지만 바다로 나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취매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에 앉아 날마다 기도하였지요.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나 배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았기 때문이지요. 기다림에 지친 취매는 결국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효녀인 취매가 아버지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바위를 효녀 바위라 부르고 그 바위 위에 정자를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금피리. 옛날 어느 산골에 농부 부부가 삼형제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해마다 겨울이 오면 범을 사냥하였지요. 어느 겨울 범 사냥을 떠난 농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방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밤 아내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에 가셨어요? 깊은 산으로 호랑이를 잡으러 가셨단다.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니 호랑이에게 잡혀가신 것 같구나. 이날부터 삼형제는 활쏘기와 무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에 올라가 토끼와 노루를 잡았지요. 사냥 실력이 늘자 여우와 승냥이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삼형제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저희가 아버지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삼형제의 표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너희들이 제주부터 시험해 보아야겠구나. 어머니는 부엌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나와 머리에 이었습니다. 자, 너희들이 활을 쏘아 물동이를 마치도록 해라. 어머니, 아무리 활을 잘 쏜다고 해도 어찌 어머니를요? 삼형제는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어찌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머뭇거리는 삼형제를 보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을 제일 잘 쏘는 맏아들이 나섰지요. 맏아들은 물동이를 향해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사내 녀석이 그렇게 떨어서야 어찌 호랑이를 잡겠느냐? 어머니 말에 맏아들은 다시 한번 활을 들었습니다. 휙 하고 맏아들의 화살이 물동이를 뚫고 지나갔지요. 용기를 얻은 둘째 아들의 화살이 맏아들이 뚫은 뒤쪽 구멍을 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의 화살이 맏아들이 뚫은 앞쪽 구멍을 막았지요. 어머니가 물동이를 땅에 내려놓았을 때에는 물이 전혀 새지 않았습니다. 잘했구나. 하지만 활을 잘 쏜다 하여 자만하지는 말거라. 어머니는 칭찬하면서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삼형제는 활을 메고 집을 나섰지요. 삼형제는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열흘 후 산 등성이에 올랐지요. 호랑이가 많이 산다는 구름봉이다. 우리는 활을 잘 쏘니 호랑이를 잡는 건 문제없을 것이야. 여기서부터 흩어져서 호랑이를 찾아보자꾸나. 삼형제는 흩어져 호랑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 동생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불쑥 나타났지요. 어디로 가는 길이세요? 이 산속길은 제가 잘 알고 있답니다. 소녀는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 소녀가 혹 귀신은 아닐까? 이런 곳에 소녀 혼자 올 리가 없는데. 막내 동생은 소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구름봉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단다.
막내 동생은 시치미를 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막내 동생은 소녀의 뒤를 쫓으며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걸음걸이가 이상하였지요. 막내 동생은 주저없이 화를 쏘았습니다. 소녀는 어흥 소리를 내며 큰 호랑이가 되어 푹 하고 쓰러져 버렸지요. 잠시 후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호랑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막내 동생은 급히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나무 꼭대기에 서서 호랑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화살에 맞은 호랑이 앞에서 피리를 불었지요. 호랑이가 피리를 불다니? 막내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때 죽어있던 호랑이가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곧이어 호랑이의 다리가 움직이더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막내 동생은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호랑이들은 나무 밑에서 폴짝폴짝 뛰며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늙은 호랑이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지요. 그 위로 다른 호랑이들이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들은 탑을 쌓듯이 나무 위로 올라왔지요. 막내 동생은 맨 위에 있는 호랑이를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맨 밑에 있는 호랑이까지 꿰뚫고 땅에 박혔지요. 호랑이들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나무 위에서 내려온 동생은 피리를 불던 늙은 호랑이에게 다가가 보았지요. 늙은 호랑이에게 피리를 빼앗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 피리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피리였지요. 얼른 형들을 찾아야겠구나. 막내 동생은 산속을 뒤지며 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막 넘어섰을 때 둘째 형이 짐승에게 물린 채 쓰러져 있었지요. 막내 동생은 얼른 피리를 꺼내 불어보았습니다. 피리를 불자 형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지요. 형님, 살아나셨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잠시 잠을 잔 것 같은데. 막내 동생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형도 막내 동생이 만났던 소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두 형제는 맏형을 찾아 숲을 뒤졌지요. 두 고개를 넘었을 때 길 위에 맏형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얼른 피리를 불었습니다. 죽었던 형이 몸을 움직이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형도 소녀에게 속아 호랑이에게 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활 솜씨만 믿고 방심한 모양이구나. 막내 동생을 보며 형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삼형제는 다시 숲속을 찾아 헤매었지요. 저건 아버지가 쓰시던 활과 통이 틀림없어. 아버지도 소녀를 만나신 게 분명해. 아무리 훌륭한 명궁이라도 자만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삼형제는 집으로 돌아와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죽은 소나 당나귀, 개도 살려주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피리를 빼앗아 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삼형제에게서 피리를 빼앗아 갔지요. 임금님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피리를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숨겨두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아들에게만 가르쳐 주어야겠다. 임금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은 잠자면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피리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